안녕하세요. 춘천 안마음교회 김일주입니다. 저는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점점 멀리하며 두려워했던 제가 복음으로 기쁘고 힘있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은 저를 낳고 아들이라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런 제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어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걷는 것도 문제였지만 숨이 넘어갈 정도로 경기를 자주 하는 바람에 금방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좋아질까 하여 용하다는 침 선생님은 다 찾아다니고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 매우 비싼 산삼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정성으로 3살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걷게 되었지만 다리를 심하게 저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한 학급에 60명이 넘었고 우리 학년만 400명이 넘는 큰 학교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다리를 심하게 저어서 많은 아이들이 다리병신이라 놀려대었고 그 당시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저처럼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그 거지와 똑같다고 놀려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말이 어눌하고 느려서 친구들이 따라하며 놀려댈 때는 정말이지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좋아질까 하여 볼펜을 입에 물고 책을 읽기도 하고 녹음을 하며 고쳐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헛수고였어요. 친구들에게 마음을 얻어볼까 하여 학용품과 먹을 것을 사주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저는 정말 뭐든지 느렸어요. 걷는 것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심지어 글 쓰는 것까지 느렸어요. 남들보다 뭐든 느리고 빨리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든지 악착같이 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겠다는 투쟁심이 생기게 되었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생기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았는데 글씨를 늦게 쓰다 보니까 밀려서 쓰게 되면서 10점을 맞게 되었어요. 집에 와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였는지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선생님 앞에서 저 혼자 아주 천천히 받아쓰기를 해서 100점을 맞고 난 후에야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계속 놀려대는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큰 친구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싸우게 되었고 심하게 얻어맞으면서도 결국은 그 친구의 코피를 내고야 싸움을 그쳤어요. 하루는 통장님이 저에게 장애인 복지 카드를 만들라고 집에 찾아왔어요. 장애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저의 힘든 마음을 알고 해줬던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엔 그런 사람 없다고 호통을 치시며 쫓아내셨던 적도 있어요. 그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런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어요. 고등학교 때 자격증 시험을 붙었을 때도 운전면허증을 딸 때도 피나는 연습 끝에 100점으로 통과했어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멀리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점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두려움을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은 처음 회사에 들어와서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만두게 되었고 그렇게 2회사를 더 버티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든 다시 취직을 하고 적응을 해야 했어요. 다시 취직한 4번째 직장에서는
적응하기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술, 담배를 전혀 하지 못했던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기에 술과 담배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결국엔 술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주일 빼고는 거의 매일 마시다시피 했어요. 전봇대를 끌어안고 잔 적도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차량 세대를 막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등에 엎여서 집에 간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술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힘들었지만 술을 좋아하는 또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결국엔 애주애라는 개모임을 만들어 매일 술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들은 술을 같이 먹으면서 제 부족한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정말 한눈에 뿅갈 정도의 이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용기 있게 좋아한다고 고백한 후에 한번 차이기도 했지만 어렵게 사귀게 된 그녀에게 전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녀를 정말 사랑했고 무엇을 해주어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가고 싶다는 곳에 다 데려가주고, 고모에게 참 미안했지만 그 당시 저보다 운전을 잘했던 고모가 차 좀 빌려달라고 해도 절대 빌려주지 않았는데, 장롱면허했던 여자친구에게는 고민 없이 차 키를 주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차 미션을 교환해야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을 때 고모와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글쎄,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주일학교 선생님, 성가대, 정말 모든 면에 있어 열심히 했던 고모가 이제껏 자기 신앙이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저는 멘붕이 왔어요. 그렇지만 저의 그런 고민도 잠시였어요. 어느 정도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은 상태고 애주의 친구들도 있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옆에 있었으니까요. 신앙에 대한 간절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고모가 계속 저에게 복음을 얘기하면서 저의 신앙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술, 담배를 다 하면서도 나는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차량 봉사도 하니까 난 잘 믿고 있어. 스스로 위안하면서 고모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모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여주었어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엄청난 권능을 행하고 예언까지 해도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모는 이 말씀으로 이런 사람들도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데 넌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어보았어요. 전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보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모른다고 하는데 내 맘대로 살고 있는 나는 지옥이구나. 나 지금 죽으면 지옥이 맞구나. 이 생각이 들자마자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고모, 그럼 나 이제 어떡하면 돼? 고모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고모는 저에게 요한복음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라고 했습니다. 전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고 열심히 요한복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중엔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지체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면서 너무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나서 말씀을 보면서 좋았던 것이나 작은 교회 예배에서 좋았던 말씀을 얘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런 예수님 얘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만나면 예수님 얘기 대신 세상 얘기하다 헤어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힘들어졌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일꾼이 왜 힘드냐고 물어보아서 여자친구와의 그런 상황을 얘기하게 되었고, 일꾼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된다고요. 전 속으로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인데 헤어지라고? 정말 너무하네 라고 생각하며 작은 교회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2달을 보내면서 그동안 일꾼과 지체들 그리고 고모까지 전화로 위로와 권면을 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남편 5을 바꿔도 만족함이 없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뛰쳐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버려두고 이 4글자가 선명하게 마음에 비치는 겁니다. 그래, 영원한 것을 위해 내가 놔야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로 가려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너무 크게 마음에 주셨기에 머리도 헤아릴 것도 없었고, 그 말씀을 받은 순간 저는 미련 없이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했어요. 사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신앙이 달랐던 우리는 만나면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고 서로 힘들어졌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부터 작은 교회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고 말씀들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지 않던 모든 것이 끊어졌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통으로 죽으셨는지 알게 되면서 그 사랑에 감격을 하면서 살았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뜨겁게 전도도 하면서 나갔었는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았어요. 뜨겁게 나가다가도 몸이 약하다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고 지식인 사람은 힘이 없어요.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보니 내가 부활의 줄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만 있었구나. 부활이 내게 지식이니까 도마처럼 중심으로 굴복이 안 되었구나 생각이 드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물어보셨어요. 인류야,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 너 시간의 주인이 누구니? 너 물질의 주인이 누구니? 하나하나 물어보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제 것이라고 우기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마음 중심으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안다고 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인 부활, 이 부활의 주님 앞에 중심으로 굴복하게 되면서 주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고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었습니다. 기뻐해야지, 평안해야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의 평강이 내게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저에게 별명이 생겼습니다. 염려가 없고 기쁨이 넘치는 김평강. 지금은 10년 넘게 다니던 전자회사를 그만두고 학원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에 안면을 트고 지내던 다른 학원 기사님이 저에게 다가와
물어보는 겁니다. 그 기사님은 제게 나는 결혼도 했고 당신보다 건강해도 기쁘지 않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나이도 많고 결혼도 못했고 장애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냐고 물어보았어요. 나도 나의 안 좋은 환경을 바라보며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그랬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죄를 돌이키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서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쁘게 살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사님도 자기도 그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싶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에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하루에 100명을 전도하는 사명자로 함께 동역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공부에 지쳐있는 학원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기쁘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잠언 말씀에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름에 피곤한 아이들을 위해 커피를 시원하게 타가기도 하고 박스로 음료수를 사서 시원하게 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때론 아이들이 요구르트 한 병에도 아주 감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활짝 열려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와보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더 기쁨이 임하는 것 같아요. 음료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제 차를 타고 싶어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저는 복음을 몰라서 학창시절을 아주 비참하게 눈물과 아픔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제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고 힘있고 당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과 당당함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학원 기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저의 사명인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남보다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족함을 보면서 눌리고 포로된 자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했던 제가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니까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구연입니다. 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감사할 줄 몰랐고 누구와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 외로웠습니다. 나름 사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점점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힘들어지기만 해서 상처와 원망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통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한마디로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집이었어요.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분들까지 전부 사자가 붙은 직업이셨기 때문에 의사, 변호사가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했던 적이 없었어요. 워낙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으셨던 아빠는 처음 나온 국산차를 시작해서 모델이 새로 바뀔 때마다 차를 바꾸셨고 온갖 전자기기도 가장 좋은 브랜드로 갖추셨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도 전부 비슷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 환경이 일반적인 줄 알았고 가난이라는 환경이나 회사원이라는 직업군을 책에서 처음 접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참 무섭고 힘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일기장에 온통 죽고 싶다는 말만 있을 정도로요.
가족들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이 우선이었고 칭찬보다는 질책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넌 참 융통성이 없다 한 말이었어요. 저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딱 하나만 아는 아이였거든요. 요령도 없고 배우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나름 한다고 했어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이 많이 났어요. 그래도 노력한 건데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억울해하기도 하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칭찬받았을 때는 혼자 알아서 무언가를 잘했을 때였어요. 조금이라도 칭찬을 받고 싶어서 무엇이든지 혼자 하게 되었고 혹여나 실수하는 것을 보이게 되면 혼날까 봐 도움도 잘 청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혼자 해버릇하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졌어요. 점점 어렵고 불편해지기만 하더라고요. 밖에서 엄마를 만났는데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 버린 적도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인사조차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 제가 서운해서 혼을 내시는데 전 그런 엄마가 무섭고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공부는 잘하는 편이어서 선생님께는 예쁨을 받았지만 그것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선생님과도 친해지지 못했어요. 마음을 잘 열지도 못하고 친해지는 방법을 몰랐던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렵기만 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이제는 정말 마음을 열고 친해져 보고 싶어서 한 번은 무리지어 다니는 친구들을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친구들끼리 육두 섞어서 말하더라고요. 아, 막말을 하면 친해질 수 있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그대로 해봤습니다. 당연히 따돌림을 받게 되었죠. 그 후로는 미움받지 않는 방법들을 습득해서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어렵기만 했고 오히려 혼자가 편했어요. 이런 제게 책은 참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이 어찌나 재밌고 즐거운지 방학만 되면 밤을 새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접하게 되는 세상과 책 속의 세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접하는 뉴스들은 매일 끔찍하기만 했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배운 대로 살지 않더라고요. 규칙을 지키는 것을 우습게 여겼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환경을 마구 파괴하기도 하고요. 가만히 보니 오래 살면 살수록 죄도 많이 짓게 되는 것 같은데 왜 오래 살고 싶어 하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어디에도 살만한 세상은 없고 외롭기만 한데 도대체 난 왜 태어났을까? 왜 살고 있는 걸까? 내가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중고등학교 시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그나마 의미 있게 사는 길은 사람을 도우며 사는 길이 아닐까 생각했고 사람을 잘 도우려면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교육심리학 분야를 전공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고 이 분야가 재미있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곧 심리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순간 허무해지기 시작했어요. 치료를 했던 아이들은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원상태로 돌아오기 일쑤였으니까요. 물론 단기간에 변화가 있었고 방법적으로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근원적인 것이 변하지를 않았고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심리사인 내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는데 과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왔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어요. 처음 함께 있는 것이 편하고 좋았던 사람이었고 식장까지 잡아놓았었기 때문에 그 충격과 배신감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술과 또 다른 연애로 마음을 달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랑도 일도 계속 하고 있었던 학위 공부도 힘들고 벅차기만 했고 그 어디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요.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일들이 왜 나에게 계속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상황도 마음도 너무 힘이 들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싫어졌습니다. 매일 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저 좀 죽여주세요 하며 울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왜 또 눈이 떠졌나 절망했고요. 죽어야겠다는 생각만 자꾸 나는데 죽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막상 못 죽겠더라고요. 살아도 지옥인데 죽어서까지 지옥이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 한 지인분이 교회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따라간 교회는 제가 알고 있던 교회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어요. 예배 말씀도 기도 소리도 귀가 아플 정도로 어찌나 시끄럽게 느껴지는지 오늘 하루로 오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교회에 데려온 분과 딱 8번만 다녀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일단 다니기로 했죠. 시끄럽고 길기만 했던 예배 시간만 생각하면 매번 그만 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기도 시간만큼은 참 좋았습니다. 아무리 크게 울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 하나면 안 되겠냐고 마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그냥 좋았어요. 약속한 횟수도 있었고 실컷 울 수 있는 장소가 생긴 덕분에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 중 아주 선명하게 귀에 들려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이었어요. 웅웅거리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만이 아주 또렷이 들려오는데 이게 뭐지? 싶었어요. 이 세상에 끔찍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야? 너무나 알고 싶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기독교 자체가 예수라는 존재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종교더라고요. 아무 관심도 없었고 아무 상관없었던 예수라는 존재가 마음에 들어오면서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횟수와 상관없이 마음을 정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주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자꾸 강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예수님 신이니까 죽거나 사는 게 뭐 대수인가 싶었는데 예수님은 분명 역사상 살아있던 인물이었어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위인전이나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실존 사람인데 이 예수가 하나님? 왜 당연히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처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밖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200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이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다며 순교한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러기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아주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서 들린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이자 예수의 측근인 제자들이 과대포장해서 영웅화시킨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조차 부활을 본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명된 사건이었고 성경 말씀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준 사건이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은 따지고 분석해 볼 필요도 없었고 이해가 가던 가지 않던 기록된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그냥 아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이 당연했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순간 모든 의문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범죄들, 살면 살수록 짓게 되는 많은 죄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다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사랑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웠던 이유는,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이유는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면서 마음에서는 통곡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상처받았고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 정죄하면서 모두를 원망하곤 했던 나만 아는 내가 주인인 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죄를 대신 예수님께 지게 하셨고, 예수님은 이런 저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너무 무섭고 마땅히 지옥 갈 죄였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선명히 알아지는 순간 어떡하냐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통곡이 터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엎드렸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넘치게. 헤아릴 수도 없는 창조주의 사랑에 계속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 하나면 안 되겠냐는 그분의 음성을 드디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저의 주인 되어 주세요. 당신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신 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이후에도 여러 상황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했기 때문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심이 부활로 확증되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고 감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는 예수님과 연합된 새 피조물이었어요. 상처와 원망이 가득했던 나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모님과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 제 마음을 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을 판단 정죄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셨고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저 기쁘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전화하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안부 전화도 드리고 항상 용건만 간단히 3분 안에 통화를 끝냈던 제가 10분 이상 신나게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한다는 문자를 자연스럽게 보내게 된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임을 알기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사로 일하면서도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제가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알게 되었어요. 또 그 어느 책에서도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유였어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니 여러 사람을 만나기 불편해했던 제가 집을 예배처로 오픈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제 아들은 7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빨리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생가사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버지의 마음에 젖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나도 이렇게 기다리셨겠구나. 이렇게 간절하고 아픈 마음을 알게 되니 고통스럽기만 했었던 지난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알아졌어요. 그저 감사와 회개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지 보이니까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길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예수님으로 하나 된 가정을 누리고 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남편이 이제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누구보다 큰 확신으로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남편과 한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싸움이 있어도 기도로 맡기고 말씀으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했던 저를 함께하는 자로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나의 주 예수님, 이렇게 넘치게 받은 사랑을 복음으로 계속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